여러분 자신에게 늘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늘 한 세 가지는 여러분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답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응답받고 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겁내지 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기 나온 중요한 단어가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제자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례 주어라. 많은 사람 앞에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표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이죠. 즉 훈련이죠.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좀 삶이 어렵고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합니까? 오늘 답 나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 엄청난 특권, 권세를 주셨다. 이걸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이 신앙생활이에요. 누림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살 날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상. 100세 인생이 분명한데, 100년 살아봤자, 100년 살고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럼 100년 후에, 우리가 떠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겁니까?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남은 자. 이사야서 6장 13절 거루터기. 굉장한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놓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중요한 이유 중의 이유가 오늘 본문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을 사명이고 또 받을 명령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약속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자, 이걸 놓치고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삶에서 너무 멀다 이러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그야말로 한 동네입니다. 동네. 뭐 옛날에는 어디 미국 한번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갔잖아요. 지금은 뭐 한 10시간, 12시간 비행기 타면 촥 가버립니다. 뭐 전 세계 어디든지. 이런 지구촌이 하나의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주신 말씀, 메시지, 언약, 미션이 뭐냐? 이거 잡으라니까. 그래서 이걸 굳게 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끊임없이 이 지구는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먼저 보세요.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을 놓쳤거든요. 사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해가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중요한 사명을 주었는데 이 유대인이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66권에 구약이 39권입니다. 새가족들은 꼭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그게 합쳐서 66권입니다. 그게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새가족들은 뭐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잘 모르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몇 장 이래야 새가족들이 이해하죠. 신약 성경 뭐 마태복음 이래야 마태복음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하면 구약에서 찾는다 마태복음을. 모르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요즘 성경 얼마 좋은지 페이지 수가 딱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몇 페이지. 얼마 찾기 쉬운지 몰라. 신약 성경 몇 페이지. 그래서 사회자들은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 새가족을 좀 배려해라. 새가족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뭐 수십 년 해도 뭐 하박국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나훔이 어딘지 나훔. 호세아서가 어딘지 그걸 신약에서 찾으면 됩니까? 그건 구약 성경인데.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서입니다. 신약은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그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성취입니다. 성취서. 자,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 중에 언약 아닙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멸망이 왔잖아요. 자, 멸망이 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즉각 예언했어요. 뭘요? 멸망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구약은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예수 아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분이 곧 예수인데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 보내겠다. 신약은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누구냐? 석가냐? 아니요. 아무리 훌륭한 성철 스님도 그리스도가 아니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양심적인지 딸 앞에 죽으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영적으로 얼마나 밝은 분인지 몰라.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훌륭한 석가도 그 왕자 아닙니까? 인생 답 찾으러 출가해가지고 답 못 얻었어, 석가가. 그 길 찾으라 남기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길이 없는 겁니다. 멸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낼게, 그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분이 오신 예수,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죠. 참,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하버드 나오도 안 되고 서울대 나오도 안 돼. 영국의 옥스퍼드 나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 이게 은혜입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율법학자, 요즘 말하면 VIP,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많은 학문을 배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하나님 택해놨어요. 택해놨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표가 다메섹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초대교회 저승사자 사울을 캐스팅한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복음 전하다가 죽어. 자,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니까요. 이걸 교회가 증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좀 영적 문제 심각한 여자가 나와요. 남편 5명 헤어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 대단한 여자예요. 내가 볼 때는 사마리아 여자. 얼마나 갈급한지. 수가성의 이 여자가 우물가에 물기를 왔는데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등장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듣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랬거든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나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딱 답을 얻고 동네 가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했어요. 이럴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수가성 그 문제 많은 영기 문제 많은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거예요. 알고 직접 만났으니까 증거한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고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야 내가 메시아고 내가 온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놈이 미쳤다 이게. 이 천하 이 사기꾼 말 죽인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죽이겠어요? 몰라가지고 죽인 거죠.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위대한 실수를 한 거지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는 재앙 속에 헤맸다니까.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요. 재앙, 고통 이게 계속 연속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너들 입은 여호와께 가까이 있고 네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입은 할렐루야 죽게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이미 떠나 있어. 이런 사람 신앙생활 되겠어요? 많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입은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떠나 있다 여호와께. 그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업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 좋으면 업, 기분 나쁘면 다운.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기분 탁 다운되면 나 간다. 가지 누가 말리나? 이렇게만 신앙생활 한다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언약 중에 언약, 구약에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걸 놓친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세계교회 한번 보세요. 이건요, 세계 지금 영적으로 엉망입니다, 엉망. 종교 껍데기만 딱 남아가지고. 생명 없는 종교 껍데기만 딱 남아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에 생명이 있다면 종교 생활, 종교 믿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이 신자들이 착각합니다. 그 신자도 아니지, 그냥 교인이지.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뭐 신자입니까? 신자는 구원받은 자를 신자라는데 성도. 종교와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종교 껍데기 가지고 교회 다녀야 돼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자, 복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당신 종교가 뭐냐 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독교. 어느 교회 다니냐? 세원교회. 그래야 되겠죠.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 복음. 목사님이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랬다면서. 좀 말귀를 알아먹었어. 문화구분상, 그거는 문화구분상. 여러분 이력서에 당신 종교가 뭐냐 할 때 기독교 적어야 되겠죠. 어? 그렇지. 거기다 복음 적어놓으면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이다이네. 여러분 주체사상 그게요 종교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 수령교입니다. 수령교.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10대 이단 가운데 하나입니까? 수령교가. 근데 이 수령교에다가 한국교회가 돈을 갖다 쏟아 부어버렸어. 뭐 병원 지어준다? 그래, 그 병원 지어주면 이제 굶주린 인민들 혜택 받냐? 각 대학까지 지어줬거든,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인터넷 이게 도사되어가지고, 오만짓다 해,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또 목사들이, 또 유명한 목사들이요. 말은 좋아. 통일, 평화. 우리는 한 동포가 아니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돈 누가 씁니까? 인민들이 씁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입에 다 들어가잖아요. 평양시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거주 못해요. 특별한 신분, 권력가들만 그거 삽니다. 걔들 입에 다 들어가요. 막 돈 막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정원 직원이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간첩이 쫙 깔렸다면서요. 북한에 돈 퍼준 목사는 그거 다 간첩이다 생각하면 된다. 국정원 직원이 얘기했어요. 지금 썩어 빠진 거예요. 썩어 빠진 거. 자, 거기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이 전략에 다 걸렸네? 정치인, 종교인, 언론이 할 것 없이 다 걸려버렸어요. 북한에 자주 간다? 그거는 이미 걸린 놈들이에요. 미인계 다 걸려가지고 다 걸려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뭐합니까? 교회가 종교란 껍데기 딱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 내용이 전혀 없어. 전부 생명 없는 종교에 다 빠져버렸어요. 율법에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율법 행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율법 행위를 강요한다니까. 강조하고 보고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딴짓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사회운동, 정의운동, 은사운동, 박애운동 좋아요. 거지 밥 주는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진주시내 대청소운동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지 밥은 국가가 줘야 되지. 왜 교회가 줍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본질을 놓쳤다 이 말이야. 거지 밥 주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밥 줘야 되겠죠. 그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 됐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웬만하면 일부러 집 나가가지고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여기 문제가 온 인간들이고, 그거 다 정신병자들이고, 웬만하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 기초생활 다 수급 다 줍니다. 밥이라도 먹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누구 때문인 줄 압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버렸어요. 그때 교회가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현장에는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현장 30년 쫓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내 눈으로 봤잖아요. 보고 몰라가지고 무너지는 가정들. 돈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교회는 딴짓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엘리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서밋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거기다가 다양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영적 문제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답은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 강단에서 뭘 말해야 되겠냐? 뭘 말해야 돼요? 배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기대기 잡다니까 기가 아프냐 이러면 그 가짜 아니에요. 그 의사가 배가 아프다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그 가짜 의사인데 가면 안 돼. 아, 배가 아픕니까? 아, 언제부터 아픕니까? 진찰하고. 많이 아픕니까? 예. 내시경 검사하고. 이래가지고 뭐 당시 뭐 위염이다, 뭐 위암이다 이게 나와야지. 기대기 잡고 기가 왜 이래? 이런 가짜들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식이에요. 갈급해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뭐 율법만 때리고 맞았어. 최근에 고신교단인데요. 이 담임 목사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신혼여행을 갔네?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토요일 날 신혼여행 가냐면서 주일도 안 지키고 가냐면서 목사 쫓아내버렸어요. 얼마 전 일이에요. 장로들이 얼마나 율법이 충만한지 담임 목사 쫓아냈다니까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복음 없는 한국교회 현실. 죽는 거예요. 반 죽는 거예요. 지도 율법 못 지키는 주제에 목사 딸이 뭐 토요일날 신혼여행 갔다고 목사를 담임 목사를 잘라?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구나. 뭐 주일날 가도 괜찮고 토요일날 가도 괜찮고 괜찮아 뭐 no problem 문제 없어. 뭐 그걸 따지고 말이지. 갈 수 있는 거지. 너무너무 율법에 딱 매여 있으니까 그 율법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도들 반 죽이는 거예요. 목사까지 죽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어느 지역에 얼마 전에 며칠 됐어요. 그 교회는 장로 2명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 공동의자 하죠. 공동의자 3명 아니고 담임 목사 장로들. 이유가 뭐냐? 나가라는 거예요. 기가 차지. 장로들이 담임 목사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또 기가 차가지고 이런 짓을 장로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 어디 가야 돼요? 응? 뭘 놓쳤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뭘 놓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잡을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끝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사주팔적 운명에 여러분을 건져냈어요. 절대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끝난 거 아니야. 갈보리 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가지 렘넌트 세워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자는 것은 어릴 때 디모데에게 말씀을 각인시킨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와 대전도자 바울이 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 교훈, 바르게 한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좀 말씀 제대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회가 뭐냐, 중직자가 뭐냐 각인시켜주라. 어릴 때 이래야 지금 뭐 2, 3, 7, 5천 종족 살릴 게 아니에요. 전혀 렘넌트 운동 없이 2, 3, 7, 5천 종족 세계보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세상말 헛방이라. 헛방.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더 좁혀 말하면 여러분 중심으로 돕니다. 더 좁힐까요? 렘넌트 중심으로 지구는 오늘 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는 교회와 미래, 세계의 미래다. 제대로 합시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마라. 이미 놓친 렘넌트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이건 별이 몸이니까 그건 놔두고. 머리 커가지고 여러분 품을 떠난 렘넌트 있잖아요. 그건 이미 놔두고 하나님 둘게 패가지고 언제 가면 끌고 오겠죠. 그건 기다리고 지금 여러분 품에 있는 렘넌트를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 각인도 하자.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이 교회 미래, 세계 미래입니다. 2, 3, 7, 5천 종족 세계봉 언약 잡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봉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